주일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 시대가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영적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쓰레기가 몇 개씩 오는데 쓰레기를 계속 방치하면 쓰레기가 계속 쌓이거든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쓰레기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놓은 게 아니었거든요. 몇 개씩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치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이 생각이 없이 하다 보니까 집에 쓰레기를 쌓아있는데 1톤 트럭으로 몇 개씩 퍼내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놔두면은 계속 내 안에 영적인 유해 환경들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은 지키는 것. 근데 그걸 누가 지키냐면 내가 지키는 것.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건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날마다 그 앞에서 싸울 때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다음 세대를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그래도 있어요.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 보면은요 주일학교 초등학생 5% 미만이에요. 복음화율이. 청소년들 3% 미만이에요. 대학생들 1% 미만입니다. 어디가 미전도 종족이냐면은 우리나라 캠퍼스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하고 그래도 정직하게 하려고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하고 좀 선한 마음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나만 그렇게 한 거예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뜻을 정해서 나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리라는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대를 역행하고자 하는 세대의 유혹과 세대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뜻이 정해지지 않고 역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밀린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나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아직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청소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주일학교 애들이 오늘 예배 즐거웠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 세대가 있을 때, 지금 믿음이 지켜지고 있을 때 더 지켜야 돼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어려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이 지켜지고 있을 때 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위로도 받으셔야 됩니다. 주중에 고생도 많이 했고 경쟁도 많았고 피곤해서 위로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믿음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좀 결단하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한번 왔다 갔다 하는 1시간 왔다 가는 그런 예배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정말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좀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린이부터 청소년부터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받아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리더십으로 사회의 리더십으로 그렇게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이들로 준비되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믿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지켜 때로는 죄에 대해서는 싸우고 유혹에 대해서는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악에 대해서 때로는 선으로 이겨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악을 대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섬깁니다. 우리 한 주간 수고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도전과 뜻을 정하고자 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세대들이 청소년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체험적으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을 가지고 세 곡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처음 드릴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에 보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는 그런 고백, 단단한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대신 사랑 안에서 대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되고 되어 싸우니 눈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되고 되어 싸우니 눈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대신 사랑 안에서 대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되고 되어 싸우니 눈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되고 되어 싸우니 눈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기는 때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혼이 되고 되어 싸우니 눈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되고 되어 싸우니 눈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아 생명을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오기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 또 여러 가지 일들, 사건,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또 생각들, 또 충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나오고 싶었으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출장의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여 같은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예배자로 다윗과 같이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준비되어 결단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예수 복음, 하나님 신앙, 신본주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러가고 전수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령이 인도하셨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아버지의 책망 하지만 말아주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으로 깊이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감정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한데 결국은 의지입니다. 결단, 신앙의 느낌, 판단, 감성 중요한데요. 결국 그렇게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밀리는 겁니다. 기도 시간도 뺏기죠. 주일 예배드리는 생각도 뺏기죠. 네. 세상 생각, 유혹, 또 내 바쁜 일정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은 뺏기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안타까운 겁니다. 뺏기는 건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뜻을 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바쁜 일정에 우리가 때로는 타협해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뜻을 정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기도 시간도 뺏기고 주일 성수도 뺏기는구나 하면서 뜻을 정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신앙생활에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과 만나야 될 시간을 뺏기고 또한 타협하고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에 감성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지만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좀 결단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부끄러웠던 모습들, 죄 많은 인생이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피 의지하에 나왔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고 하나님 목사든 장로든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예수님의 중보로만 나오는 줄 믿사오니 예수 십자가 보배 피 의지합니다. 보배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사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에서 김여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 가운데 머물렀던 모든 순간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입술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소망하며 거친 세상 속에서 죄와 구별되기를 힘쓰며 지친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채워지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들이 은혜로 채워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혼과 영과 볼수를 쪼개어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셔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임마누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섬기시는 사역자분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기쁨이 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소서. 각 부서마다 드려지는 유년부, 중고등부 예배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맡겨주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매일매일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게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바뀌며 전 세계의 열방이 변화하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과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가운데 육체의 질고로 인해 낙망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임하는 수험생 자녀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서로가 협력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찬양, 기도, 말씀, 교제 모든 순서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은혜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찬양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많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다시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주신 본문으로 성령의 갑절의 역사, 성령의 갑절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선지 사역을 감당을 하고 이제 좀 특별한 세상을 하직할 때 좀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여러 사역들 중에서 선지 학교, 지금은 말하면은 세미나리, 신학교를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 생도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참 다음 세대들을 잘 준비한 거죠. 엘리야 우리 선지자가. 그래서 뭐 여리고나 길갈이나 그런 중요한 거점지에 선지 학교들이 있었고 또 그 위주로 활동도 했습니다. 거기를 이제 가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마지막 교제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을 떠날 것을 준비하는데 자꾸 엘리사가 따라붙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좀 수제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엘리사가 자꾸 따라붙어서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 여리고로 보내신다, 요단으로 보내신다, 길갈로 보내신다 등등 하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네가 구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성령이 당신에게 하시는 역사가 이런 말이죠. 그 일이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2배로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너가 굉장히 어려운 걸 구한다. 네 앞에서 내가 떠나는 걸 보면은 이루어지겠지만 이건 아마 선지자로서의 그런 영적 감각이죠. 이게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떠나는 걸 보면 너에게도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소원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야를 이 불말과 불병과 회오리바람으로 이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그러면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 그게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게 어떤 역사예요?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며 결국에는 이 모든 것 위에 평안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평안은 모든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고 환난과 때로는 연단도 있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엘리사가 원하는 또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왜 대표냐?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너무나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거예요. 영적인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그의 부인은 시돈 사람으로서 제사장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의 딸인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바알 숭배하는 그 집안의 딸이에요. 근데 이 여인도 굉장한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바알을 갖고 와서 그거를 전국에 퍼뜨리고자 하는 게 전략이야. 이 여인의 수건이야, 수건. 악인들도 자기를 위해서는 수건을 갖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안 좋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쪽은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영적 환경이 안 좋아요. 송아지 숭배라든지 우상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듯이 바알 숭배 사상을 완전히 퍼뜨린 거죠. 거기에 아합 부인 이세벨, 악녀라고 해야 되나요? 악한 여인이라고 봐요. 우상 숭배 극치를 달리는 그런 영적 환경 속에 엘리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치열해요. 그래서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 바로 세상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에요. 세상 유혹.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협이에요. 예수님, 너 예수 믿어? 인도에는 그런 경향이 훨씬 심하죠.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너 그러면 우리가 너 이거 성경책 찢는다, 폭력 쓴다, 불태운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위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오는 방해예요. 두 번째,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슬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우리 성도들을 유혹했던 일제의 방법 두 가지가 전형적인 두 가지. 하나는 위협, 하나는 유혹. 끌고 가서 너 예수 믿어? 우리 신사참배해. 못하겠다 그러면 고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거만 포기하면 내가 돈, 명예 이런 걸 다 줄 거야 우리가. 두 가지. 이 바알 숭배 사상, 네, 얼마나 거세게 하는지 거기에 꼼짝할 수가 없어. 그런 세대 속에서 세상 유혹과 타협하지 않은 믿음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자기만 타협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왜? 시대를 책임진 선지자잖아요. 세대를 책임진 선지자잖아요.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을 책임진 영적인 제사장, 남자 집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기도의 파수꾼이잖아요. 최소한 내가 목회를 한다 그러지 않더라도 그렇죠? 책임이 있다고 나한테. 그래서 내 믿음만 지켜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싸웠을 때 바알 선지자들 막 몇백 명하고 영적 싸움하는 이야기, 성경에 굉장한 영적 싸움이 나오는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불이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제단, 엘리야의 제단에만 하나님의 불이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가 구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타협을 많이 하잖아요. 때로는 위협도 이게 무서운데 유혹이 무섭습니다. 유혹.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매일 기도해. 사탄이 쓰는 가장 잘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 내일 기도해. 내일이 옵니까? 왔어요. 오늘이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바쁘잖아. 내일 기도해. 아이들 성경 좀 읽히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공부하고 내일 성경을 읽자.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하지 말라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소리야 그게.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아 내일 할까? 다이어트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혹시나 다이어트 내일부터 그 영적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니까 판단하시면 됩니다. 신앙적인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켜줍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누가요? 목사가 지켜줍니까?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을 제가 24시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가이드라인을 던져주고 도전하고 여러분 이쪽입니다 해주는 건데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더 역사를 구했던 사람인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갑절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왜 갑절을 구했죠? 왜 갑절을 구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세대를 책임지겠다는 사명감이에요. 정확한 거기서 갑절의 의미는 두 배의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장자권이에요. 오늘은 장자권. 제가 엘리야 스승님을 대신해서 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전도자였지만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예, 멋있게 쓰임받고 죽었죠. 물론 하늘나라 가셨죠. 예, 멋있게 쓰임받고 갔죠. 이 땅에서 그렇게 더 멋있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럼 바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충성된 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1순위가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내지 못해서 못 들어갔죠.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일이 있고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구약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에요? 7,000명. 7,000명. 7 곱하기 1000이죠? 완전 수입니다. 꼭 7,000명 남았다 그런 거보다는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수가 남아있다. 엘리야는 혼자 나온 줄 알아요.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지 않고서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바쁜 회사 생활, 비즈니스, 가정 생활, 아이들 돌보다 보면 여러분 일주일이 뭡니까? 한 달이 그냥 쏙 지나가 벌써 9월 말이에요. 정신없이 보낼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가정이 있고 여러분 다 직장이 있고 성실하게 하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 좀 몇 번 못하고 그렇게 뭐 주일 한두 번 좀 하는 게 크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보면 그게 쌓여요. 어떻게 쌓으냐면 굉장한 도전으로 쌓여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믿음을 얘기하면 조롱을 받는 시대가 돼요. 아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미 코로나 지나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물론 기독교인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낮은 데로 임하고 어려운 이웃 돌아가야 되는데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기독교인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니까 경쟁에서 난 다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수 믿는다 하지만 거짓말 더 많이 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어쨌든 선을 베풀려고 하는데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탈레반이에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야. 다 전략적인 말이거든요.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진리라고 믿으면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설이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된다. 원숭이에서 사람 되는 과정에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으면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 개체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런 개체가 없었거든요. 몇 가지 시조세 뭐 이런 거 있긴 있는데 그런 걸 갖다 맞춰놓고.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 가치관을 믿는다. 근데 탈레반은요,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테러하는데 전혀 눈깜빡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 왜 탈레반입니까? 자기는 헌신하고 기독교인이 사회에 베푸는 그 선행이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거든요, 사실. 개교회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으로 안 하거든요, 기독교가. 그런 취급을 받는 때가 되고, 여러분 사회가 이제 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적당하게 내가 때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피해를 받거나 좀 불이익을 받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군대에서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분들 보면 군대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 성인들이 있어요.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거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멋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념 중에 하나가 집총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안 나가거든 그 사람들이 총을 안 잡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영창 갑니다. 바로 거기서 군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신념이야 그게. 이단들도 그렇게 자기 신념 지키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인은 집총 거부하지 않죠.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국가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죽일 때는 정당방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죠, 기독교인은. 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국민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싸우죠. 근데 아무튼 이단들도 자기 신념에 따라서 영창 갑니다. 그렇게 군생활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좀 불이익 당하고 그러면은 내 신분 기독교인 조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만드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회 환경 자체가.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고 바쁘게 일한 것밖에 없는데 영적 환경이 예전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인도처럼 막 힌두교를 대면서 너 예수 믿어 하면서 막 잡아가고 그러진 않아요.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법제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거나 강단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그거 듣고 기분이 좀 나빴어. 그럼 고소할 수 있게 돼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은 앞에서 나는 성경에 따라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합니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 사람 파면됐잖아요. 그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그 교단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찬성하는데 당신들 반대하냐? 목사 파면됐다고 바로 끌어내리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한인입니다. 한인 교회인데 그런 시대가 한국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이런 세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죄라고 말하면 혐오 발언이 되는 세대가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회와 많은 국민들이 깨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거 종교적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자녀들을 위한 가정의 가치, 국가의 존립의 가치, 질서의 가치의 문제구나. 전통의 가치의 문제구나.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고 많이 이렇게 이제 해요. 교회들이 특히 좀 일어났고,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도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해운대 집회도 했잖아요. 한 10만 명 모였으니까.
저는 그 집회에 대해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좋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왜 하느냐가 문제예요. 집회를 무슨 마음으로 하냐. 집회를 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집회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준비했으니까 와서 임하세요라고 오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했습니다. 부모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 지사 충성, 일사가고, 여주동행 이런 기독교 전통 가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믿으려면 충성되게 믿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회개합니다라고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지. 우리가 모였으니까 성령이 모세요. 2007년 준비했으니까 1907년에 평양 대공을 주세요. 그거는 인본주의. 어떤 마음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제가 정말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는 좋은 집회죠. 네. 그 깨진 마음, 상하신 영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거야. 얘네들 정신 차리는구나. 회개하는구나 진짜로. 그럼 내가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겠다. 회개의 영을 주겠다. 나라의 기름을 주겠다. 등불을 퍼뜨리지 않겠다. 그래서 미스바 기도 운동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번에 그런 취지로 10월 27일 날 이렇게 종교개혁 주일간 해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한다. 참 그런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 나라를 살려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딸인데 나 남자 되면 자기 결정권을 갖게 돼요. 잘못하면 성결정권. 애들은 아직 분별력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된다 하면 부모가 잡혀가는 세대가 올 수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 나라가 굉장히 복잡하게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어져 버리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도 겪었고 공산주의도 겪었고 우리는 아직도 남북 간의 대치 상태입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일제시대 일본 놈이라고 하고 싶지만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철저하게 색출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하는지. 그리고 회유를 받았는지. 목사님들한테 돈 봉투 가져가갖고 당신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은 이걸 다 주겠다.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얼마나 회유했는지 몰라요. 거기 안 넘어가면 데려가서 고문시켜요. 주계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준환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그때 목사님들이 적어서 전도사님들도 많이 걸려갔어요. 성도들도 많이 걸려갔어요. 왜? 신사참배 안 하니까. 교회 불태우죠? 잡아가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하죠? 그런 속에서도 전부 그런 건 아니고 소수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하는 거예요. 3번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몸이 만신창이 됐는데 아들하고 부인을 데려다 놓고 고문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남편한테 한 번만 예수 부인하겠다. 나 예수 모릅니다. 그러면 다 끝낸 걸로 해주고 평생 먹고 살고 당신 자녀들. 그럴 때 그 주광조 장로님이 어린 아들이 있는데 거길 쫓아갔어요. 아버지가 고문당하잖아. 근데 마음이 아프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버지 참 미련하다. 왜 그런 생각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반복해주는 것도 아니고 살려줄 수도 없는 상황에 그냥 예수님 모른다 한마디만 하고 나중에 가서 또 예수님 믿으면 될 건데 그 한마디를 안 하고 절을 두드려 만나. 그 나중에 해보록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결국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부인 사모님도 결국 그렇게 안 했죠. 네. 끝까지 예수님 신앙 지키고 성도들한테 일사가고라는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설교인가 그래요. 주일철 목사님. 그리고 고문받고 나오셔서 휴유증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광조 그 어린이가 주일철 목사님 아들이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되게 어리석게 보였는데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너무 고맙다. 나한테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그때 보면은 되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살려주지도 못하고, 그냥 매 맞고 있는데 예수님 다 막아주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 부인도 안 하고 저렇게 매 맞고, 우리 집은 쫄딱 망하고, 교회가 흩어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의 믿음이 맞았다. 그런 고백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일화 중에는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이제 일제가 너무 이 목사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 앞에다가 예수님 그림하고 대못을 쫙 깔아놓은 이 길하고 두 가지를 딱 주면서 당신 여기 예수상 요거 한 번만 밟고 가면 모든 걸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대못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 밖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때 그 전날 밤인가 목사님이 무척사과의사님과 거기서 밤새 이제 철야했어요. 철야 기도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처럼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평생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나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하면서 그 대못을 걸어갑니다. 못 위에 큰 못들에 그러면서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그 못 위를 걸어가는데 그 못이 발을 팍 뚫잖아요. 여러분 요만한 못만 찔려도 얼마나 죽는다고 할 건데 팍 뚫고 걸어가면 뚫었던 자리를 또 뚫잖아요. 그리고 걸어가고 쓰러져요. 성도들이 달려와서 목사님 안고 이제 치료하러 들어가죠. 그때 성도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좀 정신을 차린 좀 며칠 뒤에 목사님 그 대못 위를 어떻게 걸어가셨어요? 나는 그거 보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지던데 거기를 어떻게 걸어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 내가 거기를 걸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안고 그 위를 걸어가셨지 않냐.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대요. 본인이 걸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고 예수님이 걸어갔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견디지 어떻게 견디냐. 그러면서 일사각오. 여러분 한 번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원래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진 거죠.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거고 일사각오 설교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기철 목사님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문당한 목사님들과 옥중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신앙을 잘 해보자 했던 교단들이 지금 건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그때 비록 실수했지만 또 목사님들이 그때 배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회개 안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로를 보면요 다 비참해요. 말로가 다 비참해요. 일제가 주는 그거 뭐 집 먹을 거 돈 그거 예수님 부인해서 받은 걸로 행복했겠어요? 말로가 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인 안 하고 끝까지 믿은 그 목사님들과 옥중 성도들의 후손들은요 사회에서 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성실한 분으로 사회에 유익이 되는 분으로 목사님, 선교사님, 선생님, 공무원, 비즈니스맨 아주 사회를 지탱하는 좋은 뿌리들로 다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4대, 5대, 6대 신실하게 하신 가정들 한번 다
자, 보세요. 4대, 5대, 6대. 네. 어떻습니까? 다 성실하게 사회에서 유익한 분으로 다 뿌리내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일걸요, 아마? 물론, 저는 목사님 1대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이 4대, 5대,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봅니까? 그럼 여러분의 후손도 그런 덕을 봐야죠. 나만 덕을 받으면 돼요. 나는 엄마 기도 덕분이야. 나는 할머니 기도 덕분이야. 좋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 덕분입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 누구 덕분에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광에서도 곶감 빼먹듯이 그냥 다 빼먹고 나는 안 채우고 기름을 채워야지. 나는 기도의 기름을 채우지 않고 다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는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채워야죠. 기름을 채우십시오. 기도를 채우십시오. 말씀을 채우세요. 성령의 갑자기 영감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했길래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렇게 신앙에 참 좋은 모델로 얘기합니까?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나라가 뺏겼어요. 바벨론한테 뺏겼어요. 포로가 되고 잡혀가도 시원치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블패밀리들. 실력이 출중하고 미래의 바벨론 이 왕이 좀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요. 2년인가 3년 동안에 좋은 밥, 산의 진미 주고 갈대아 학문 가르치고 문화와 언어와 학술과 무술을 가르칩니다. 엄청난 기회죠. 거기 발탁된 거예요. 근데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대부분 다 바벨론 신한테 제사하는 거거든. 특히 고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유다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네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할 때 이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왜? 우상한테 저런 걸 어떻게 먹나? 신앙 양심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황관한테 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은 그냥 채소하고 물만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엄한데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다가 이거는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는데 감독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물 먹고 야채 먹고도 잘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안 된다 해서 10일만 테스트를 해보요. 누구 얼굴이 더 밝은지 테스트 했잖아요. 감독관도 10일이니까 좀 억셉을 한 거겠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성실했으면 믿을만한 소년들이었으면 배려한 거죠. 은총을 베푼 거예요. 10일이 지났어요. 딱 비교해 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밝아요. 고기 안 먹었는데도 기름기가 흘러. 성령의 기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게 결단의 힘입니다. 그래서 안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그거 먹으면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시대는 어쩔 수 없잖아. 분위기는 어쩔 수 없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10대 소년들입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는 부모한테 배웠다고 봅니다. 신앙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부모한테 배웠고, 두 번째, 유대교는 교회가 아니지만 지금은 말하면 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교회 선생님들한테 예배 시간에 배운 거예요.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성적으로 저거 먹으면 안 돼. 분별해. 근데 먹는데 먹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단입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는데 특히 믿음의 의지 같은 건 좀 다르거든요. 신앙적 결단이라는 건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왕도 허락도 안 받는데 오잖아요, 사람아. 딱 금호를 내밉니다. 그거 안 내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왕비라고 해도. 왕은 항상 이 시큐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에스더가 목숨 걸고 가잖아요. 죽으면 죽는 거.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갔더니 왕이 너무 아름다운, 또 자기 부인 뭐 안 받겠습니까, 계속. 근데도 그레이스가 비치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잘하냐. 얼마 전에 여기에 그래도 기업 총수분이 오셔서 그렇게 상담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휴일을 뭐 하십니까? 나는 신앙생활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풉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되게 큰 영향력입니다. 여기 인도 사람들 직원들이 다 힌두교가 많은데 굳이 뭐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제 뭐 이렇게 나타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 그게. 믿음이고 나의 평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나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러분, 영향력. 한마디. 이제는요,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할 거고, 마땅합니다. 귀한 건, 귀하죠? 귀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그냥 삶에서 나는 정직하게 좀 남들보다 좀 경건하게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해야 돼. 뭘 말합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그거를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람 좋다. 사람 좋죠. 여러분, 선함이라는 것은 선함으로 끝까지 선언해야 될 게 있고 악한 것을 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말해야 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야 될 때. 우리는 지금 괜찮아요. 그래도 뭐 40-50년 살면서 이거 믿음 이거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왔던 게 있는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다음 생에 어떤 영적인 이 환경을 남겨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미국 가서 햄버거만 먹고 애들 미국말만 배우면 완전 그 한국사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애들은 2세, 3세는 얼굴은 한국인인데 코리안 아니잖아요. 아메리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집에서 나와서 우리랑 같이 살았던 자녀들도 내가 믿음 얘기 안 하고 말하지 않고 이런 거 우리 결단해야 된다 이런 도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방인 돼요. 영적으로. 내가 없어서 못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있는데도 그렇게 됐다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왜 성령이 갑자기 영광을 받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고 내 자녀를 위해서고 다음 때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거 하지 못하겠다. 타협하지 못하겠다. 굳이 내가 왜 그거 타협하면서 기독교인의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더럽힙니까? 사회생활이 그렇게 다 뭐 넉넉하진 않죠. 그러나 신앙 양심 버려가면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면서 왜 타협합니까? 내가 믿는 자인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 자유라는 건 내 신앙적 신념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차후 문제예요. 나는 성경적 가치를 믿는다.
난 예수님이 주님이고 구주라는 걸 믿는다. 조롱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겨요. 다니엘은요, 그 왕이 3번 바뀌고 4번째 왕까지도 총리 되십니다. 그게 언제 결정된 줄 아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6, 7세 때 그 산의 진이 먹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을 때부터 결정된 거예요. 사실. 뜻이 결정되는 미래가 결정됩니다. 뭐 운명론 그런 얘기라는 건 아닙니다. 뜻이 결정되고 믿음이 결정되면 내 미래가 결정됩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통해서 사회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그렇게 멋있게 때로는 싸우면서, 때로는 안으면서, 때로는 말하면서, 때로는 침묵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의 영적인 혼탁함이라는 것이 영적인 혼탁함이라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회로 다 나타나요. 그런 거예요. 마약 문제, 축복 소년들의 범죄 문제, 고독사 문제. 사람들이 낮에 흉기 들고 뛰어다니잖아요, 요새. 옛날에 그런 거 잘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20년 전에 흉기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많아요. 흉기 들고 돌아다니고 대낮에. 그럼 막 찔러요. 묻지 마.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혼탁함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신앙에 대한 거센 도전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우리가 많이 못 느낄 수 있어요. 현지인들은 많이 느낍니다.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챌린지예요. 한국 가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는지. 이럴 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서 있어야 나도 지키고 내 가정 지킵니다. 자녀들의 영적으로 자녀들의 영혼 지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좋지만 영혼이 패하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장 몇십 년 좀 잘 먹고 애들 영혼이 파괴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런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환절기에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진우도 그렇고 댕기는 고생하고 있고 성도 중에서 감기 몸살을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감기 몸살이 되게 심하다고 들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 치유를 위해서 영적 회복, 육적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이제는 알코올 중독 정도가 아니고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폭력성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이 사회를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적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성훈련, 영적훈련, 성령 또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는 영적 훈련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절기 유행성 질병 고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시고 치료의 경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해충의 위험, 유행성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감기 몸살 기침 감기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은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예,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건강해야 되고 그들이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영육에 같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인간입니다. 특히 오정문 선교사님 우리 오선하자매 부친 되시기도 하는데 인도에서 30여 년 선교사하고 계시죠. 한국에 방문 중에 갑작스레 심근경색 때문에 위기가 왔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기적같이 이렇게 다 준비시켜 주셔서 스탠드를 잘 하고 있지만 아직 그래도 많이 어렵습니다. 호흡이 좀 곤란하고 심장에 많은 무리가 왔기 때문에 치유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그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교회들이 현지 교회들이 엄청난 그 도전 앞에 참 있습니다. 우리 현지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김강성 선교사님부터 배준서 선교사님까지 그들의 사역과 건강과 거주와 자녀를 지켜주시고 현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현지 교회 목사들과 또 아버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힌두 정권에 맞서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정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강경책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마침 응급실이 또 비어 있어서 응급실을 또 들어가서 스탠드 시술 잘 마쳤습니다. 아버지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의 아버지 심장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호흡이 곤란스럽습니다. 호흡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성교사님들의 사역지 가운데 좋은 구원의 소식, 회복의 소식, 아버지 하나님 확장의 소식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영적인 혼탁함 속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말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싸우고 때로는 안아주고 때로는 먼저 손을 내밀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주신 성령의 지혜로서 이 세대 속에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 믿는 환경, 이 신앙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가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절기 유행성 질병과 또 모기의 위험으로부터 해충의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혈소판 수치도 올라가고 주의 아버지의 모든 질병의 근원 떠나가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또 기침감기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선교에 동참하며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과 이 땅의 물질적인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그런 아버지의 분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8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감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인어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잿땀 뿌리에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떠받치고 비고 빈 내 몸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기 가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그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기 가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어쩔 때는요, 이 설교 3-40분 한 것보다 설교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잠시 전달하고 오늘 또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참고하시고요. 오늘 식사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간식 받아가시면서 또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예술 캠프 이미 여성교회 안에는 딱 광고가 됐으니까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그 참가 신청서가 많진 않고 관심 있는 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인 한 과목 체크하시고 그 어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 쓰시고 옆에 본인 이름 쓰시고 그 체크할 때도 거기다 누구는 무슨 체크 이렇게만 해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한 장에다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한 명, 엄마 한 명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고 좋은 프로그램과 또 부흥의 예술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환절기, 질병, 모기, 해충에 유의하시겠지만 특별히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시절이 좀 그렇습니다. 많이들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일상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명산 청년 한 분 이렇게 또 오셨어요. 신명산 강성호 집사님이 입도하셨네요. 한번 청년 한 분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좀 이따 또 끝나고 잠깐 뵙겠습니다. 우리 또 신명산 청년 또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환영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God bless you. 반대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성 부르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내가 오늘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뒤를 돌으셔서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복 주시니 믿음 주시니 오늘 이 세대에 믿음에 당면하여 직면하여 이제는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기독교인으로 말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나와 내 자녀와 공동체의 신앙 다음 세대들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머리 위에 자녀들을 위해 건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회복 위에 대한민국의 영적 회복과 사회적 회복 위에 이곳에 수많은 선교사님의 사역지와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